네. 아직도 12시가 안 됐어요. 아직도. 참.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로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소문 만복내,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인연이 가고 전연이 옵니다. 생각나세요? 네, 그때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게 진짜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말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리얼하게 했나?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올해는 그냥 제가 유머 퀴즈 10개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 유머 지수가 높으신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실제 퀴즈가 아니고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첫 번째 유머 퀴즈입니다. 파리가 커피 속에 빠져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르세요?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자, 두 번째, 인도의 유명한 점쟁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도의 유명한 점쟁이의 이름 무엇일까요? 인도 하면 간디 있죠, 간디.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답 속에 간디가 2번 나옵니다. 누구세요?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뭐라고 답하셨냐면 알간디 모르간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금세 울고 또 우는 여자를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금세 울고 또 우는 여자를 5글자로 줄이면. 못 맞히시죠? 네. 정답은 아까운 여자. 아까운 여자. 자,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커피숍에서 창 없는 구석에 앉은 여자를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빨리 제가 퀴즈를 냈나요? 커피숍에서 창 없는 구석에 앉은 여자를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창피한 여자. 네. 자, 5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2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그 사람을 2자로 줄이면. 개. 자, 6번입니다. 자, 공중에서 참새와 독수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살고 독수리는 죽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찬양대에서. 맞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 네. 그 다음 7번입니다. 사과를 깎을 때 칼로 살짝 사과를 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네, 기절시키려고. 그 다음 8번입니다. 안경이 들어있는 집은 안경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래가 들어있는 집은 뭐라고 할까요? 앞에 하나가 빠졌는데? 닭똥집. 네. 자, 마지막으로 영어 2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하얀 집은 화이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푸른 집은 블루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명한 집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다 아시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네. 그 다음 10번,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영어로 손가락을 뭐라고 하죠? 네, 이게 퀴즈가 아니고 영어를 손가락으로 finger라고 하죠. 자, 그러면 주먹은 뭐라고 할까요?
어우, 대단합니다. 네, 암핑거. 암핑거, 안 폈잖아요? 암핑거. 네. 10문제 다 냈는데 좀 너무 아쉽죠? 제가 한 문제만 보너스로 더 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어 문제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잘 모른다를 중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잘 모른다. 중국말로 뭐라 하냐면 갸우뚱. 네, 여러분 많이 웃으신 만큼 아마 또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12시 3분입니다. 자, 우리 진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해맑은 웃음이 더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을 맞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 정초가 되면 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토종 비교를 보면서 한 해 운수를 점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맘때가 되면요, 미아리에 있는 점집이나 철학관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구리에도 점집이나 철학관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운세를 보는 산업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점이나 운세를 보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초에는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점을 치면서 운세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미래가 어떨지, 나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현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불안장애나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안장애나 불면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미래에 대한 적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란 영어로 어시스턴트, 보좌관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돕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120세에 모압 평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항복시키고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홍해를 가르고 이 마른 땅을 건너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린 능력의 지도자 모세.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십계가 써진 두 돌판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얼굴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의 광채가 났던 신령한 지도자 모세.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그들 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아직 실감이 나진 않겠지만 모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세의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의 죽음이 현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쳐다볼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 뒤만 쳐다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분명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아무도 나눠질 수 없는 책임이라는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의 무게감을 아주 조금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한 사람을 따라가는 팔로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혼자 이끌고 가야 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여호수아의 가슴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남에게 쉽게 말 못할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또 어떤 분은 남편을 내주하고 여러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또 어떤 분은 한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경영인으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하기 위해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서, 그리고 저와 같이 아니라 저 혼자네요.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는 모두 무거운 책임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사회는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거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놀라며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알았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외적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2020년 새해에도, 아니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